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구약성경 1019면이 됩니다. 10절 한 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10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참 어렵습니다. 견디다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어렵습니다. 또 자영업뿐 아니라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어찌할 줄을 몰라 참으로 진땀이 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오늘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소망을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안에서 내일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중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를 주님의 눈물 닦아 주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야고보서를 보다가 월요일부터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죠. 야고보서는 단편이죠. 불과 5장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에 장편 중에서도 상당히 긴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1장부터 39장까지 보았다가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를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40장에 넘어오면서 어떤 설명으로 말씀이 주어지냐면 매일 성경 월요일 편에 제일 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1장에서 39장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를 향한 고발과 심판을 다뤘다면 40장부터 55장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될 백성을 향한 위로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또 범죄를 하고 넘어지면서도 또 죄를 먹으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가 포로로 잡혀가는 예고를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40장부터 50장까지는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요. 물론 이사야서는 55장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66장까지 되어 있고 이제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고향으로 귀환을 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서의 1장부터 66장까지 덩어리로 3개,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요약의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40장, 41장, 42장 그리고 43장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40장에서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0장을 묵상해 보면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길을 평탄케 해라.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해라 하는 것이 40장의 시작이고요. 41장으로 가면 동방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러 사람이 온다. 그런데 41장에 그 동방에서 오는 분이 45장으로 가면 고레스라고 하는, 우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해방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3번에 걸친 해방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방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우리가 보통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죠. 애굽에서 나온 해방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두 번째 해방 사건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주신 구원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의 해방과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부터 대속의 해방에 대한 예표지요. 미리 보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40장, 41장 그리고 42장에 가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에 가서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갖다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40장, 41장, 42장 그리고 43장으로 말씀이 쭉 풀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건 좁혀서 보는 거고 넓혀서 보면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은 시간별로 보면 망하기 전 포로 잡혀가서 망해서 돌아온, 최소한 70년 뒤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귀환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성전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되는 이 부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가 살아보지 못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내가 산 날들, 내가 살아보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기에 살아보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보여주면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알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설계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오늘도 미래를 알 수 있는 이런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창조자요 설계자로서의 주권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설계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돌아오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너무 커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기 쉬운데
오늘 우리가 본 43장의 말씀은 바로 아주 좁혀서 나에게 주시는 내용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43장을 보면 하나님이 1절과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면 너희가 1장부터 39장에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다가 우상을 섬기고 넘어진 것처럼, 다른 신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너희가 무너진다. 그것의 내용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너희 사는 일에 자꾸 두려워하니까 너희가 그것을 피해 보려고 하다가 무너졌다. 이것이 이제 43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겠다. 보호하심이 나오죠. 물을 건널 때 물이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불이 너희를 상치 못한다. 물과 불이 너희를 다치게 못한다 하는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짚어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증인으로 내가 택했고 내가 종으로 택했다. 선택,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을까? 아닌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43장 8절에서 하나님이 풀어주고 계시더군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자고요, 여러분.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사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사건을 다 겪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는 참으로 깨달음이 없는 이런 사람을 내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요, 내가 증인으로 삼은 자요, 내가 종으로 삼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저하고 성경 한 절을 좀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증인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문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삼아주시기.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은 권능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권능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으셔야 합니다. 자, 권능이라고 쓰고 뭐로 읽어야 돼요? 사랑이요. 네. 빌립보서를 우리가 쭉 말씀을 같이 나눠왔는데 오후 예배 때 빌립보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저하고 한번 빌립보서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능력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사랑이라고 읽으셔야 되고, 권능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사랑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사야서 43장 8절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내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좀 풀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에 어느 만큼 지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수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한테 물어볼 때도 가이사라 빌립보, 이방인들이 사는 로마 군병들의 주둔지에 근처로 가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데 가서 예수님이 물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럴 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따라오고 이랬었는데요. 이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제자들한테 자, 우리 이제 배 타고 저리 건너갑시다 하고서는 배를 준비하라 하시고 이제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서는 배에 오르자마자,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코 골고 주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부분 다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배를 몰고 가는 건 자신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배를 몰고 가장 한쪽으로 배를 몰고 가는데 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풍랑이 오고 갑자기 물이 배전을 치더니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는,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대부분 다 배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잘 몰고 가겠다 하고서는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지개를 켜면서, 이것도 성경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기지개를 켜면서 팔을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다 잠잠해졌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바다에서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바람한테 명령을 하고 어떻게 물결한테 명령을 해서 잠재운,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너무나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데, 어쨌든 간 배는 건너편에 가서 닿았고,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을 만큼 옷을 다 벌거벗은 것처럼 벗은 남자가 뛰쳐나왔어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2사람이라고, 어떤 복음서 1사람이에요. 어쨌든 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2사람인지 1사람인지는 확인받도록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쫓아나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굉장히 존귀하신 분을 만난 것처럼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이러면서 떠나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묻죠. 내 속에 들어있는 귀신,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나 군대요. 그래? 내가 너를 내쫓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귀신이 예수님한테 나를 내쫓는 건 좋은데 저기 산 비탈에 있는 돼지한테 나를 집어넣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렇게 해주마 하고
귀신을 돼지한테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이 들어온 돼지가 비탈길을 막 뛰어가지고 물에 풍덩. 저는 이 말씀을 그 전에 저희 조카들을 키울 때 많이 써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돼지가 2,000마리가 넘거든요. 애들이 안 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따 얘기해 줄게. 자자. 그러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들이 돼지한테 들어가서 막 비탈을 내려서 풍덩. 삼촌, 그 다음에 뭐야? 아직도 풍덩. 삼촌, 어떻게 됐어? 풍덩. 언제 끝나? 풍덩. 2,000마리래. 했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간 2,000마리가 계속해서 물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했지요. 이를 겪은 돼지를 치던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한테 여보시오 여기 큰일이 생겨. 무슨 일인데? 내가 치던 돼지가 2,000마리가 넘는데 다 물에 뛰어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본 거지요. 그랬더니 정말 그 물가에 돼지들이 뛰어들어서 둥둥둥 떠 있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있고 너무나 멀쩡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예수라는 분. 저분이 지금 한 번 와갖고 말 한 번 해가지고 돼지 2,000여 마리가 물에 뛰어서 몰살했는데, 저분 좀 위험한 분이야. 안 되겠다. 우리가 부탁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지요. 여기를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배 타고 왔으니까 배를 타고 가려고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이 쫓겨간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좋은 증거잖아요. 귀신 들렸던 사람, 요즘으로 치면 간증 집회라면 간증자로 쓰기 딱 좋은 이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내가 귀신을 쫓아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청산이 됐습니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면 간증자로 쓰기에 딱 좋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라요. 너는 우리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부모, 너희 형제, 너희 친척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을 허락하셨는지를 가서 전해라. 그래서 이분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주변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선택하셨을까? 똑똑한 사람, 뭔가 강한 사람, 이런 분을 택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겁니다라고 증거하기가 너무 쉬울 터인데 왜 들어도 보아도 모르는 모질이들을 이렇게 쓰셨을까? 주님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남편 때문에 겪게 하는 건 저는 정말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이 힘든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다 들었지요. 다 들은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전능자이신데 집사님을 그 남자분의 부인으로 찾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도 집사님이니까 이만큼 하시지, 만약에 집사님이 아니셨다면 벌써 일이 나도 일이 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도 집사님을 찾느라고 참 힘드셨을 것 같네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편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역지사지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내가 키우는 우리 아들, 내가 키우는 우리 딸, 나와 함께 사는 내 배우자, 나와 더불어 같이 일하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 그분에게 맞는 분을 찾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또 찾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이런 나를 증인 삼으셔서 권능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오늘을 만들어가고 내일을 열어가는 하늘 백성으로 서 있는 줄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상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왜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냐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와 같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하여 사랑의 증인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사랑을 입혀서 평생 순종할 수 있는 종되게 했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권능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